하나님의 은혜한 가운데 저희가 모든 전도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그 가방, 자기 가방 다 있습니까? 뭐 식당에 가방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이 시간에 먼저요, 저희가 실버 예배 드리고 한 3, 4개월 정도 됐을까? 그때 찍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예배 광경 먼저 좀 보여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근데 저희 성도님이 이렇게 아마추어 실력으로 찍은 거라서 이제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씨도 광경인데 관경으로 해놔가지고 또 왜 어떤 목사님 왜 그 글씨를 잘못 썼다고 그러는데 그래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게 강 같은 강화 내게 강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 믿고 예수 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로비거든요. 건당이 아니고 로비에서 이쪽은 로비인데 바다에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부르는 걸로 예수님 찬양 보세요.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정말 예수 그래 정말 예수 그래 정말 예수네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아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소망 충만 예수 내 맘에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내 맘에 사랑 충만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내 맘에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이
만년 살아요? 10만 년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나가는 분들에 제가 뭘 주고 있는데 누가 동전 주느냐고 물어보는데 동전이 아니고요. 기도 반지라는 걸 드리고 있어요. 일단 이제 설명드릴게요. 쌀 나눠주는. 뒤에서부터 여기 복도에 앉아 계신 분부터 볼 때마다 하나님께 마이크 주세요. 제가 지금 또 되네. 이게 자꾸 접촉해서 하는데. 그냥 마이크도 좀 주실래요? 불 좀 켜주세요. 네. 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 자, 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 등록을 일체에 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전도, 기존의 전도 방법은 이제 어르신이고 누가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동네 사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옆에 살짝 앉아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물른다든가. 슬쩍 이 동네에 오셨어요? 이 동네 사세요? 물어도 이분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날 보고 이 교회 다니라고 이제 등록하라고 권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너무 많이 전도를 당해봤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띠를 두르거나 이렇게 하면 전도하러 온 줄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어디 사세요? 물으면 이분들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날 전도하려고 하는가 보다. 여기다 교회에다가 앉히려고 지금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죽어도 교회는 오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어디서 왔냐, 뭐 교회는 다니냐, 뭐 이름은 뭐냐 절대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뭐 이러려고 뭐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자꾸 접근할수록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 등록은 절대 권하지도 않고요. 자,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이분들이 정말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려면 일단은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는 교회는 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오기 싫어할까요? 근데 몇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따지자면 두 가지라고 봐요.
교회에 가서 코 깨이기 싫다는 거야. 교회 잘못 갔다가 잘못하면 코 깨이면 매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고, 두 번째는 헌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교회 가서 헌금할 일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니 그래도 지금 시대는 뭐가 중요해요? 뭐니 그래도 뭐니란 말이에요. 이 헌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 발 마사지를 지금 지난주 97명 왔다는 교회 그 목사님도 발 마사지 강사세요. 그래서 뭐 발 마사지 됐어요.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근데 가면 고마워하고 해요. 그래, 어르신 이번 주일날 꼭 한번 교회 오세요. 그러면 대답은 잘하는데 절대 속으로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내가 교회 가서 헌금하게 생겼어 이러는 거야. 절대 교회를 안 올려 하는 거야. 왜냐하면 헌금 때문에. 예. 지금 시대는 돈 파워 시대 아닙니까? 예. 돈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절대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분들을 교회를 와야 좀 말씀도 받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데 절대 교회를 올려 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저기 어느 지역에는 제가 갔더니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몇 년을 글쎄 매주 반찬을 경로당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주 맛있는 반찬은 뭐 잡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어르신 이번 주일날 한번 교회 좀 꼭 오세요. 그러면 대답은 잘해요. 왜? 미안하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도 이번 주일에 한번 올라나 기다려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 2년 3년을 그렇게 해도 절대 교회 한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면서 이거 오늘 전도하고 내일 전도해서 모레 과연 그들이 오겠냐. 자기는 세미나 받고 해서 일단 용기 가서 확인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려는지 지금도 반신반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36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오느냐 하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원리인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이 사람들 내 교회 성도로 만든다고 생각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도 천국 가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방법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하려면 절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부담을 하나도 주지 말아야 돼. 헌금 부담도 주지 말고 주일에 오는 것도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여튼 천국 가세요. 하도 어떻게 하든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안 하는 거야. 그 이름도 저 알 필요 없고 우리 교회 등록도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천국만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절대 등록하지 않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예, 하여튼 천국만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실버 예배는 평일에 드려요. 앞에 맥락과 똑같은데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존 전도 방법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주일날 오세요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죽었든 나든 하여튼 주일날은 교회 안 간다 이러고 있는데 주일날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이분이 예수를 만나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자체로 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초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전도를 당해봤기 때문에 경로당 뭐 사람들 많이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때문에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자기는 뭐 예수 믿지도 않는데 내가 매 주일날 가서 교회에 코끼 일도 없고 주일날 집에서 쉬어야지. 그 다음에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저기 주일날 오라 그러면 오질 않는 거예요. 네. 세상 방법을 가지고 몇 년간 반찬을 해드리고 몇 년간 가서 마사지 해주고 안마 해드리고 뭐 좋은 거 갖다 드려도 절대 안 와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체 등록 따지고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일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 다니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그 패키지 중에서 쌀표라는 거 있어요. 쌀표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쌀표.
여러분 패키지 중에서 쌀표 있어요. 쌀표를 한번 꺼내 보시고. 요 작은 패키지 안에 보면 쌀 증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쌀 증정권 안 보입니까? 있죠? 네. 저한테는 이게 없네. 네. 제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전도를 하냐 하면 제가 잠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전병 과자가 있거든요. 전병 과자 이렇게 두 개를 포장을 해서 이제 갖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지금 진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이죠. 맛있는 전병 과자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해서 전병 과자를 드리고 이번 저희 토요일 날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요. 잔치를 하거든요. 맛있는 떡도 준비하고 맛있는 과일도 준비하고 맛있는 차도 푸짐하게 준비할 거예요.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요거는 쌀표거든요. 오실 때 요거 갖고 오시면 그날 우리가 쌀을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쌀도 선물로 받아가세요. 이렇게만 제가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뭐 많은 말을 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뭐 경로당을 간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전병 과자를 드리고 쌀표를 드리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반응이 있는데 그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시라 그래요. 그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 토요일 날 오세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어르신 토요일 날 오세요. 토요일 날 오시라 그러면 이분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토요일 날 가면 내가 송도로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송도로 그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부교회에서 이번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니까 내가 잔치에 참여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라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 교회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쌀도 준다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쌀도 받아갖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초청하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초청하니까 나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하면 왜냐면 토요일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다 알아요. 어르신 이번 주일날 꼭 한번 오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대답하지만 겉으로는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내가 안 간다. 왜냐면 주일날 가는 것은 성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초대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오세요 그러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토요일날 오게 해서 일단 토요일날 초청하면 토요일날 오잖아요. 오면 교회 왔다 그러면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초창기에 일산에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은 경로 대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세미나에 오셨는데 명함을 보니까 무슨 교회 총장이세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경로 대학을 하신 지 오래됐어요. 그 사모님이 매주 그 밥을 해서 어르신들 섬기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는 몇 분 정도 드리세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 하면서 예배는 뭐 한 5분 말씀은 한 5분 전하나? 그런 하여튼 웃음 치료사를 불러서 1시간씩 한대요. 그러니까 매주 사모님이 막 그야말로 뼈 빠지게 밥을 해서 드리고 본당에 가서는 웃음 치료사 불러가지고 막 웃기고 재밌게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예배는 별로 없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여러 해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여러 해 그렇게 와서 웃고 그러가면 교회를 여러 해 왔다 갔는데 그분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뭐 예배도 안 드렸는데 제대로.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밥하는 걸 없앴고요.
밥하는 거 쌀로 바꿨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일단 자유하지. 밥하려면 반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쌀은 그냥 탁 해서 포장하면 공기 한 개, 두 개 딱 해서 묶어서 딱 해서 넣어주면 끝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 그 교회는 이제 밥하는 것도 없애고, 이제 그 첫 주부터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걸 바꿨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30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없네요. 할렐루야! 예. 예배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면 평일날, 잘 들어보세요. 평일날 초대를 하면 이분들이 편하게 생겨요. 일단 헌금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내가 꼭 주일날 그 성도로서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묻지 않고 성도 묻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들 대하고 할 때 이름도 묻지 않고 다른 거 안 묻는단 말이에요. 교회 와도 안 묻고 절대 우리 교회 다니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토요일날 와서 맛있는 차 드시고, 과자 드시고, 그리고 가실 때 쌀 받아 가시고. 예. 평일날 초대를 하면 이분들이 편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버처치하고 있는 교회 수요일날 드리는 데도 있고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드린 교회가 있고, 주로 토요일날 한 90% 정도는 토요일날 드려요. 제가 이제 토요일날 드리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잡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 손주도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대략 그렇게 하더라도 토요일만큼만은 자유시간이에요. 예. 어디 직장을 생활해도 토요일은 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손주 봐주는 분도 대개는 토요일 쉬니까 이제 자식한테 주고 토요일 날은 자유죠. 토요일 날 어르신 토요일 날 오세요. 그러면 주일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금방 받아들이죠. 이해를 해요. 토요일 날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세요. 주일 날은 오지 마시고. 토요일 날? 그럼 토요일은 갈 수 있지. 왜? 토요일 날 가면 헌금도 안 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일단 교회 오게 만들어서 일단 교회 왔다 그러면 일체 다른 프로그램 돌리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만 드리죠. 제가 저 어디 지역을 갔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첫 예배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잘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그 찬양단을 특별히 초청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전도하고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 있으면 미리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셔야죠. 그거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종종 개념으로 막 찬양단이 막 있고 이렇게 막 찬양하고 이러면 분위기 띄워서 그분들이 매주 오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 찬양단 와서 찬양하면 말씀은 몇 분 정도 전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막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첫날은 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단을 가능하면 찬양단을 취소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찬양단 찬양 시간을 줄이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첫 시간부터. 그래서 그렇게 권해서 그분이 이제 찬양단 시간을 줄이고 첫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제가 무슨 얘기인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교회를 오면 확실히 예배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예배로. 예. 그래서 예배도 다른 거 안 해요. 하여튼 여러분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뭐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건 관심이 없고요. 하여튼 교회 와서 말씀 잘 받고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사셨다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떠나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천국 가야 돼요. 천국만 가면 돼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 정리할게요. 제 어부교회니까 어부교회를 내가 예를 들고 어부교회 가면 이름도 묻지 않고 성도 묻지 않고 뭐 등록하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나오라 소리도 안 하고 등록식 뭐 하는 전혀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가 이렇게 친절히 대하면서 정성껏 대하면서 쌀 주면서 반드시 어르신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꼭 천국 가세요. 이 얘기만 하니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평일에 드린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분들이 교회에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껏 전도했지만 절대 주일날 세상 없는 걸 갖다 줘도요, 주일날 초청을 하면 오질 않습니다. 거의 안 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해봤지만 절대 안 올라 그래요.
근데 평일날 하면 저희가 이틀 딱 전도하고 3일째 되는 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적게는 20명 내외가 오고요. 많게는 50명 내외. 보통 30명, 40명 단위로 모이는 거거든요. 딱 이틀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6살 되신 그 어르신, 네, 인퇴하신 목사님이 실버 처치를 새로 개척을 했는데 첫 예배 54명, 세 번째 예배 57명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 교회가 오면 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평일날 오라 그래서 따뜻하지만 많은 거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정성껏 대접하고, 또 어떤 교회는 어르신들 모신다 그래서 상다리 부러지를 할 정도로 많이 차리는데 그것도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먹는 걸 많이 하면 관심이 어디로 쏠려요? 먹는 거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적절하게 먹을 거 드리고 대신 정성껏 손잡아주고 할머니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그리고 꼭 이 다음에 떠나시면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버 처치는 평일날 초대를 한다. 토요일 날이 좋고요. 저희는 실버 예배를 아까 말씀드린 20명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근데 그 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매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뭐 내가 어딜 가든 세미나 가든지 뭘 해도 토요일 날은 교회 와야 되잖아요. 주일 날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말씀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별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쉴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쉰 적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4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교회 등록보다 천국 생명책에 등록을 우선한다. 네. 우리는 종전에 자꾸 내 교회에다가 등록하려고 그러잖아요. 초창기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도가 한 100명 되는 목사님인데 부흥사세요. 그래갖고 막 인원이 많이 모이는데 특별히 더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걸 알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는 절대 주일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대.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달째 되는 날 첫 예배 드리고 한 달째 되는 날 광고를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주일날 오실 분 주일날 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5명이 나오긴 나왔는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흐지부지 돼서 잘 안 되게 돼버렸어요. 이분은 말씀도 잘 전하고 부흥사신데, 그러니까 평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서둘러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러실 거예요. 뭐 그래도 성도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토요일만 평일날 드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 이제 전략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평일날 와서 3개월이고요. 한 6개월, 길게는 1년 잡으면 돼요. 일단은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아야 해서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교회를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평일날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고구마가 교회 와서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한 1년 되면 그 사이에 교회에 오는 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라면 이제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6개월이나 이렇게 1년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저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꼭 나오고 싶어요? 네, 저 주일날 은혜가 돼서 주일날 나오고 싶은데. 그래요. 주일날 그럼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절대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나오세요. 네. 그때 주일날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평일날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도록. 근데 처음부터 주일날 나오게 하니까 절대 코를 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초대를 해서 일단 교회 오면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잘 섬기고 확실하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 잘 양육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스템이 평일날 오게 한다든가 이런 구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철저하게 이분들 예수 만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70명, 주일날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서울 세미나 때는 그 목사님이 안내도 하고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자기네들이 헌금을 막 해서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헌금하지 말는데 왜 자꾸 헌금을 하세요?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스허스인지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꾸 헌금하지 말래도 헌금하시니까 그러면 헌금을 받되 절대 헌금 안 하는 사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 헌금은 특별히 어르신들만 위해서 쓸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헌금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연스럽게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1년이 되다 보니까 교회 소속감이 딱 돼버려요. 이게 믿음이 자라고 이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이제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처음 오는 사람을 헌금하는 걸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부담이 돼서 안 오지만, 일단 믿음이 자라서 성숙되면 그때는 자기들이 주일날 나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연스럽게 주일날 나오게 한다 하는 전략. 그러니까 서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략이. 그러니까 평일날 나오면 영원히 평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어르신들이 곧 떠나실 분도 많잖아요. 아까 여기 찬양한 여기 그 실버 예배 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벌써 떠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마지막 예배 드릴 분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서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예수 만나서 천국 가야 되니까 거기에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만나니까 여러분 1시간 전에 와서 제가 말씀 페이퍼라는 걸 나눠주는데 와서 쫙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감동이 오는 거야.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변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변하는 걸 보니까 가장 기뻐하고 보람 있는 사람은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가 제일 보람 있고 그분들이 변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주일날 나오게 하고 등록시키려 하니까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어디에 다니고 이런 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이분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야 되게 한다 하는 데다가 마음 자체를 그렇게 먹는 거죠. 아까 어떤 부흥사처럼 내 교회 성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한번 벌써 눈치를 채. 예. 저게 부담된다. 나 성도 만들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한 달 전에 부부가 나오던 두 분 중에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신 3년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초창기도 오셨는데 이번에 그 자기가 이제 장사 그분 치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교회에 이제 나오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성당에 다녔다 그래도 성당에. 예. 여러분 성당에 다녀서 예수 만나지 못하잖아요. 몇십 년을 다녀도.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3년간 말씀 받았으니 그분은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만 실버 예배에 참석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전도를 다녀보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젊은 사람도 막 전도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65세 이상만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만 초대하고 그분들만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20명을 모시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주간에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귀도 멀고 눈도 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과연 실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려는지 생전 드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날 막상 이제 20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보니까 대개 교회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많아도 이렇게 그 좀 소외계층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 그 굴러가는 시스템은 젊은 사람 위주로 하게 돼 있고, 그 노인들은 소외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딱 모이면요, 다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초청을 해서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할 만한 뒤에 앉으면 11시 예배 예를 들면 다 이렇게 지금 일반 회중을 위주로 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구경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다 모시고 예배 드리니까 일단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군중 심리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세요. 뜨겁게 하세요. 그러면 뜨겁게 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 그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이니까 이 군중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소개하겠지만 제가 매주 말씀 전할 때 설교 말미에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죽을 준비돼서 전하거든요. 매주 죽음의 문제를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윤 목사님 맨날 죽음의 문제만 갖고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때 뭐 여러 가지 회중 앞에서 매주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좋아하겠어요, 성도들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죠.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요.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큰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성도들마다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이런 걸 이제 전달이 돼서 따로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따로 드리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부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한번 정신 먹었더니 좀 졸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안마 좀 해야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분에게 좀 안마 좀 해주세요. 예, 앞뒤로 안마 서로 좀 나눠서 안마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안 졸리시는 분 괜찮은데 졸리신 분을 위해서. 졸리시면요 나가서 커피 한 잔 갖고 오셔서 뭐 졸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드시면서 사탕을 입에 무세요. 그래서 이 제가 강의가 5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같이 오늘 은혜 나누고 돌아가셔서 책을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하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자, 앞에 걸 정리하면 평일날 초대를 하고요. 평일날 예배를 드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천국만 가세요라고 전한다. 예.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고 예배로 승부를 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하고 이제 쌀을 드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19페이지에 보면 실버 처치는 단 3mm면 세워준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뭐 20명대도 있고 30명대도 있고 40명대 50명 많게는 65명까지 온 교회들도 있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단 이틀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간 그렇게 열심히 반찬을 해드려도 단 한 번도 인간적으로 미안해서도 교회 올 텐데 안 오잖아요. 안 오. 그런데 우린 딱 이틀 전도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일날 아니고 평일날 한 거 아니냐 하는데 평일날이 할지라도 교회 와서 말씀 받고 그분의 예수를 만나면 그래 천국 가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일날만 온다고 와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애는 많이 쓰는데 교회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평일날 초대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고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청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소개를 했던 그 인천에 76살 되신 은퇴 목사님이 실버 처치를 개척을 했어요. 실버 처치라고 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배를 어제 그저께 드렸는데 57명 왔다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간증 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직접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모시기가 좀 제가 너무 미안하고 부담이 돼서 그분들도 바쁜데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세미나 하는 도중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잘 빨리 안 받으세요. 예, 정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지금 부산에서 세미나 시간입니다. 지금 세미나 하고 있는 중인데요.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고, 제가 통화를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여쭐 테니까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 간증도 좀 해주세요. 예. 언제 개척을 하셨어요? 아니 개척은 언제 하셨어요? 예? 개척 날짜. 개척요? 5월 2일 날. 5월 2일 날 개척을 하고 5월 2일 날 설립 예배 드리고 개척 예배 드리고 네. 5월 3일 날 노인들 예배 드렸습니다. 첫 예배 실버 예배 드렸고 금요일 날 예. 설립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잘 들려요? 예. 그러면 첫 예배 몇 분 오셨어요? 첫날 54분 오셨어요. 54분 오시고 어저께가 세 번째 예배 드렸죠? 예?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세 번째 예배 드렸죠? 예. 세 번째 예배 몇 분 오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57명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저기 76 되셔서 이렇게 은퇴하셔서 쉬셔야 되는데 실버 처치를 개척을 하셨잖아요. 예, 간단하게 여기 지금 부산 목사님들 한 30분 모여 계시는데 제가 제 휴대폰으로 지금 연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기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잠깐 은혜 나눠 주시죠. 예. 제가 이거 하게 된 거는 저도 은퇴를 한지 71세 했어요. 해가지고 쉬다가 이제 전도만 하고 다녔어요. 예, 전도 노방 된다고 뭐 여러 가지 것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먼저 그 실버처치 최고 목사가 실버처치 가고 안 갈래 가고 하더라고.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보자. 전도를 하면 뭐 다 했거든요. 그래 실버처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백전 인연간에 가가지고 세미나 참석했습니다. 그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런 식적으로 하시는 거 보고 은혜 갖고 이거 같으면 나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또 1박 2일 세미나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 이제 세미나 듣고 하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세용 목사 먼저 시작을 했고 나는 좀 늦게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세용 목사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일을 도와주느라고 그것을 이제 몇 개월 도와줬죠. 그리고 전장 목사 하늘의 성교사도 조금 도와주고. 예.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그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영혼구원 전달을 하러 다녀도 이렇게 영혼구원을 심어줄 수는 없었더라고요. 아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그 노래들하고 비록 쌀수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느님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나로서는. 영혼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입시킨다 하는 게 이것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 누구나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내가 참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 하여튼 저기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또, 예, 또 통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깜짝 이걸 여기 어디 여기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잘 들리세요? 아, 들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97명 오셨다는 모시고 예배드린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쌀 줬나요? 처음에? 네, 여기는 저희만 지금 한 2년째 라면 한 개를 드리고 있고요. 다른 교회는 대부분 다 쌀 드리고 있고요. 라면을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가송이라는 조그만 아주 시골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 교회는 라면을 2개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쌀도 드릴 수도 있고 라면을 드릴 수도 있고, 예, 예. 농촌인데 아주 진짜 농촌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이 라면 2개를 드리고, 서울에도 라면을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2년 동안 계속 국수를 삶아 드려다가 저희 실버 처치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국수 삶아 드렸으니까 라면을 드린 게 어떠냐.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라면을 드리는데 한 40-50명씩 매주 오세요. 예. 그러니까 라면을 드릴 수도 있고 쌀도 드릴 수 있고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쌀이 더 좋더라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강서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쌀 1kg씩 이렇게 쭉 해놓고 라면을 4개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라면 4개를 가져가느냐 쌀을 1kg 가져가느냐 이렇게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분들이 4분은 라면을 가져가고 다 쌀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쌀에 대한 특별한 그게 있어요. 쌀은 제가 몇 가지 더 이제 설명드릴 게 있거든요. 그건 계속 제가 이제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분을 더 잠깐 간증을 하고. 여보세요? 최 목사님. 목사님. 예. 여기다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세미나 중인데, 네. 잠깐 좀 간증을 하시라고. 지금 괜찮으세요? 시간? 네? 잠깐 아니요. 통화 괜찮아요? 예. 예. 언제부터 예배 드렸죠? 실버 예배? 11월 9일이요. 작년 11월 9일요? 예. 그럼 지금 한 6개월 됐죠? 6개월 조금 넘은 이제 6개월 지나죠. 그렇군요. 지난주에 한 100여 명 오셨다 그러던데 97명 왔어요. 3명 97명. 97명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리가 없었어요. 교회가 너무 좁아서. 예. 어떠세요? 그렇게 드리니까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요? 마음이 이럴 때가 있었나요? 행복하죠. 아주 뿌듯하지. 네. 뿌듯해요. 네, 교인이 줄 서서 나가는데 그 모습을 상상이나 했었나요? 그 줄 서서 나가는데. 네. 하여튼 고맙고요. 지금 강의가 좀 강의 시간이 타이트해서. 강의 시간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길게 대화는 못 하겠고, 하여튼 고맙고요. 이제 100명 다음 주에 100명 넘겠네요. 예. 100명 글쎄 이제 그게 한 2-3주 가면 올라가고 2-3주 가면 올라가고. 그래요? 아이고. 2-3주 보통 이제 5-60명 있다가 7-80명. 네. 7-80명 8-90명. 네. 됐다가 고마워. 97명까지 지난주 왔으니까 네. 한 주를 이렇게 지나고서 이제 뛰어놓고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할 말은 많겠지만 이제 나중에 또 통화하기라고. 예,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네, 이번에 이제 2번을 간증을 하셨는데 마이크 잡으면 목사님 딱 7분만 하세요. 그런데 15분씩 하고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발 마사지 다 강사시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룹으로 다니면서 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평일날 초대해서 이 시스템으로 하니까 인원이 많이 와서 이제 100명, 97명이면 이 인원이 97명이니까 사실은 100명이 넘어섰죠. 왜냐면 아파서 또 이런저런 일로 빠진 사람도 있으니까 경우는 100명이 훨씬 넘었었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할 게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복음 증거 및 예수님 영접 진행 방법인데, 자 이거는 제가 좀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중요히 여기는 것만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 됐죠? 네. 자 2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5분만 우리 쉬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오늘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 교회마다 수많은 영혼들로 구원의 역사가, 모이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5분만 쉬고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